오늘 성령 시리즈 7번째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웁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웁시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세 부분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영혼과 육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풀어넣으신 생명의 숨결,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이 하늘로 거두어 가십니다. 그 다음은 혼입니다. 혼은 그 사람의 핵심 사령부입니다. 컨트롤 박스입니다. 여기에 생각하는 기능인 지, 느끼는 감정의 기능인 정,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의, 지정의가 혼 속에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라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혼은. 그 다음에는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 빚어진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이 육체의 물질 구성 성분과 이 우주 만물, 세상의 이 기본이 되는 구성 성분 흙이 똑같은 흙이에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면서 리빙 소울, 생령이라기보다는 생혼이 되었어요. 마음이 소성함을 입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은 마음이. 이 마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이 본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만 기울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혼이 하나님의 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영과 이 혼이, 마음이 결합되어지면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 그의 심령이 땅을 살지만 무한 자유, 영원을 살게 됩니다. 매이지 않아요. 땅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속해 있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 또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물질계와 마음이 자꾸 결합되어지면, 자꾸 그거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과 자꾸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점점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육신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예수를 믿고도 그 힘을, 그걸 죄성이라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도 이 세상에 답답해집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답답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게 심해지면,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회개할 곳이 없는 자가 가는 거죠. 천당은. 그러면 어때요? 나는 철석같이 구원받는다고 믿지만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죽음 뒤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죄를 이기는 순종의 행실로 열매 맺어야지만이 이 믿음의 씨가 자라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감옥에 가고 용서받은 칭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집에 살게 돼요. 천당에 살게 돼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속사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에,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열매, 세상적인 열매, 그건 다 흙으로 뒷거래의 열매이기 때문에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이 가짜 포도나무의 속성이 뭐냐?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가짜 포도나무는 뭐냐? 자기를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왕노릇,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그 신이 가짜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본래 죄인된 우리 안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여기에 예수 말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이 두 나무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짜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요. 뿌리가 깊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리고 씨앗을 뺏겨버리면 어때요? 나는 철석같이 믿는다 그러지만은 이 두 나무가 우리 안에 경쟁하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꽉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부부관계에 비유한 것은, 나는 신랑이야, 너희들은 신부야, 나무가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도를 알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느냐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 제거하여 뭡니까? 아궁이에 땔감 써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황제가 너 사형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이, 심령이 얼마나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가지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기를 감옥에 갇혀 있다고, 고난당한다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어때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또한 로마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당시 황제 숭배,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까불지 마, 이러는데 바울이 눈곱만 침도 0.001%도 겁내지 않아요. 왜? 당신이 로마의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지만, 당신에게 잠시 동안 이 허망한 티끌 같은 세상의 권력을 맡기는 사람은, 맡긴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어. 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저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적들과 백성들 눈치 보면서 야,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부럽습니까? 왕같이 되는 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부럽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부럽습니까? 저 뚱뚱한 친구도 세상에 내가 볼 때는 불쌍한데,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어. 바울은 그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 그의 심령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감옥에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초월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감옥같이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낙심하고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에이구 믿어도 소용없네,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이렇게 낙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이 육체로, 땅으로,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출애굽이고 탈출이에요. 이 힘을 길러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고난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치고 받습니까? 혀와 말로, 주먹으로. 그것도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14, 19절에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먼저 바울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은 누가 줍니까? 주인이 줘요, 왕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어요. 몸의 무릎만 꿇은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뜻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세로 기도할 때 자기 때문에, 자기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근심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는, 흔들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에베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 압이 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니까 너희도 나같이 기도해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17절 상반절에 나타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영국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정말 훌륭했던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영적 거장이 유럽과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 교회의 큰 위기를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적이 뭐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는요? 기독이 없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한자말로, 한국말로. 그냥 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독이 없는 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독은 우리의 생명이고 핵심인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의 영이 거하지요. 맞지요? 안심이 되지요? 우리 안에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성령. 맞습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다스려서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그리스도 주인이다, 왕이다, 사랑한다, 믿는다 말과 혀로만 하지, 온전히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은, 쉬운 거는 아멘, 애매하고 어렵고 도저히 힘든 거는 아멘이라고는 하고는 안 쳐다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허울뿐인 예수 그리스도, 장식품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철석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노릇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의 구석구석, 감정의 구석구석, 의지의 구석구석, 온몸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성전이고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 성전인데, 거룩한 집인데, 구석구석까지 우리 존재의 모든 곳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짜 포도나무인 자기가 왕노릇,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정신을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사단은 가짜 포도나무를 심게 하는, 가라지를 심게 하는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교활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걸 괴계라 그러는, 온 천하를 미혹한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영과 예수의 입에서 호흡에서 나오는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석구석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법대로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법대로. 근데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 같습니다, 거룩한 나라, 천국적인 삶을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나무에 자꾸 붙어져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이 참 포도나무가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했어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16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무엇을요? 무엇을요? 속사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어때요? 속에, 속사람, 심령, 영혼에 집중합니까? 어디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속에 집중해요. 속에, 근본에 집중해요. 아무리 병 고쳐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속이, 뿌리가 깊어져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 부흥이에요. 흥분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속이, 속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고 강건해지면 세상이 그때부터 감당 못해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가 우리 너무 피상적으로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신앙의 피상적, 그게 혹시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육체의 건강을 일컫는 헬스라는 단어,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헬스 하잖아요.
걸어놓고 어때요? 돈이 아까워서 한동안 하다가 또 안 하잖아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제 방에 뭐예요? 이렇게 런닝머신 그거 해놓았는데 주로 빨래거리라든지 양복거리로 가끔 써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또 우리 헬스 얼마나 챙깁니까? 주로 육체적인 용어지만 뭐 보양탕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뭐 진단 받고 주사 받고. 그런데 여기 헬스라는 영어 단어가요, 어원이 뭐냐? 홀리에서 나와. 홀리가 뭡니까? 거룩함. 그리고 whole이라고 하는 WHOL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뜻이 결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성별되어 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창조주가 창조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도 목이 막 상하고 그죠? 기침도 하고 여러분도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흠없이 보존되지 못하고 흠이 자꾸 생기는가? 잘 생각해 봐요. 예수 신앙은 심령, 영혼, 생혼에 그것을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이 세상 물질계가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점만 바꿔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후반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들의 속사람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에. 사랑도 여러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십니까? 물으실래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유명한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 피눈물을 흘려.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심령의 뿌리를 사랑이신 하나님께, 무한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 쓰디쓴 물이 올라오다가도 더 깊이 뿌리 내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닿게 되면, 그러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인 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데도 달아지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기뻐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합되어 가지고 깊이 참 포도나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까지 뿌리 내리게 될 때, 아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새로운 시즌이 될 때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새 열매가 가득 맺히게 돼요. 그거 따다가 우리 뭐 만들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편으로, 아직 때가 아니지만 새 포도주의 기쁨이 충만한 잔치를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